시골에서 착실하게 살아가면서 자수성가한 한 남자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중년 남자는 부인의 전도를 받고 교회에 처음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올 때마다 늘 이 헌금하는 것이 적잖이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한 번은 예배를 드린 후에 이 남편 고맙고 또 감사해서 아마 신방을 갔었더랍니다. 신방 예배를 드린 다음에 목사님이 이 남자에게 물었더래요. 교회 나오면서 좀 힘든 일은 없느냐고 그렇게 물었더니 이 남자가 말하기를, 목사님, 저도 예수를 좀 잘 믿고 싶은데요, 과연 1년의 비용이 얼마나 들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렇기는 해요. 이 세상 모든 일을 하는데 비용이 안 드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예수를 믿는데 드는 비용이 어느 정도 들면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남자가 하는 말이, 담배값 정도 들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왜냐하면 이 남자가 생각하기를 예수를 믿게 되면 자연히 담배는 끊게 될 것이고, 그러면 담배값 정도 그냥 헌금을 하면은 별로 부담이 안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난 뒤 이분의 신앙이 점점 깊어지면서 자신이 처음 계산했던 비용보다도 훨씬 더 많은 그런 비용이 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우연히 오다 가다 이 중년 남자를 만나게 된 목사님이 한번 정색을 하고 다시 물었대요. 집사님, 요즘 예수 믿는 비용이 얼마나 들던가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 대답이 아주 걸작이었습니다. 목사님, 이제는요, 제가 예수를 좀 비싸게 믿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면 들수록 더 좋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거든요. 이 남자가 술 끊고 담배 끊고 그리고 교회에다가 헌금을 더 많이 바치면서 왠지 하는 일들도 잘 되고, 그래서 시골 교회에서 헌금을 제일 많이 바치는 그런 교인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그 사이에 이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 더해져서 이제는 좀 비싼 비용을 치르면서 예수를 믿겠노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추측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초심자들이 처음 교회 나와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제일 부담이 되는 게 바로 이 헌금하는 일, 아니 예수 믿는데 드는 비용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끔 넘어지는 사람들 보면은 말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를 제대로 잘 믿으려면 우리는 얼마만큼의 돈이
드는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봉독해 드린 이 본문 말씀 가운데도 비슷한 경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예수님의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들으신 대로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 질문을 했습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제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몇 가지 계명을 예시하시면서 간접적으로 이 계명을 지키는 일이 중요하다라는 걸 강조하십니다. 그러자 이 청년은 자신 있게 이야기했습니다. 아, 그런 것은요, 이미 제가 어려서부터 잘 지켜왔습니다. 나름대로 훌륭한 젊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이 사람을 여기 보면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이번에는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런 다음에 나를 쫓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자. 이 청년은 재물이 많은 거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갔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 청년은 예수님을 등지고 슬픈 얼굴을 하고 떠나갔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님을 등지고 떠나간 진짜 이유가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몇 가지 오해 때문이었습니다. 무슨 오해였을까요? 첫째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이 사람은 오해를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17절 본문 말씀을 보면 그는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는가? 이 사람이 호칭을 뭐라고 했는가? 그걸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이 호칭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진짜 자기 자신이 선하지 않아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람 가운데에는 선한 이가 없다. 하나님만이 선하시다. 너는 나를 선생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실은 나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간접적으로 전달하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도 이 청년과 같이 예수님을 존경할 만한 스승, 위대한 인류의 교사, 아니면은 도덕적으로 거의 완벽에 가까운 사람, 아니면 위대한 사랑의 실천자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해에서 비롯된 그릇된 해석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많은 스승, 그 이상의 분이라는 것을 이 사람은 알았어야 됩니다. 그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세상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이심을 알았어야 됩니다. 그는 하나님이시고 무엇보다도 세상 만민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거룩한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흠 없는 어린 양과 같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부자 청년은 그저 예수는 많은 선생들 중에서 선한 착한 선생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오해를 했던 것입니다. 아니, 이 부자는 예수는 자기의 손익계산서에 비춰봤을 때에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털어놓고, 소위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올인을 해도 좋을 만한 그런 대상으로까지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따져보고 계산해보고 예수를 등지고 떠나간 것 아닐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평소에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은 하지만, 아니 때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를 쉽게 등지고 떠나가 버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 예수가 누구인지를 오해하게 되어지면 우리도 언제든지 예수님을 등지고 떠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의 구주이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을 위해서 무엇인들 다 바치지 못하겠습니까? 두 번째로 이 청년이 오해한 것은 영생이라고 하는 것, 자기가 관심 갖고 있었던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안 하고, 아니 무엇을 잘 하는 것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것처럼 오해를 했다. 영생에 대한 오해인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성경을 한번 같이 봉독하는 것 들었습니다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의 질문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은요, 다분히 신학적이고 아니면은 교리적인 그런 차원에서의 질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소유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우리들 가운데 상당수의 사람들도 잘못 오해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마치 내가 무엇을 잘하고 내가 착하고 선하고 바른 일들을 내가 많이 함으로 인해서 영생이라는 것이 내 것이 되어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지금 하고 있는 드림 오케스트라 단원들은요, 뭐 여기 열심히 출석도 잘하고 남들보다 일찍 나오고 그리고 뭐 연주 막 해가지고 인증 사진 찍어서 올리고 그러면은요, 달란트라는 것을 받게 되는데, 달란트를 빨리 많이 모으게 되면은 뒤에 자기가 대여받은 이 악기를, 첼로를, 바이올린을 자기 것으로 살 수가 있어요. 자기 것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조건을 내가 잘 이행하기만 하면. 영생이라는 것도 마치 그런 것인 것처럼 착각을 하거나 오해를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딱 보시고 알았어요. 이 사람이 상당히 의롭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재차 말씀하셨던 겁니다. 너에게 부족한 것이 딱 한 가지 있다. 너는 돌아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생을 소유하기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내 전 재산을 다 팔아야 한단 말인가? 아니, 예수를 믿으려면 꼭 내가 가진 것 다 나눠줘 버리고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는 말인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십시오. 예수를 믿으려면 꼭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교인일수록 잘 살아야 된다. 저는 솔직히 우리 아버님 항상 땅에서의 모든 것들은 다 분토에 지나지 않고, 뭐 땅 위에서는 그저 그냥 가난하게 살다가 다음에 천국에 가는 것, 이걸 그냥 강조하셨어요. 솔직히 그런 신앙생활 별 매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군에 입대해서 처음 부대에 애속받아 갔었는데 그 기지교회 담임 목사가 설교를 하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나요? 예수 믿는 사람일수록 잘 살아야 됩니다. 부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전도가 됩니다. 저는 그 말 딱 듣는 순간 바로 저건데, 저렇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는 왜 저런 말씀을 안 하셨을까?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그 기지교회에 열심히 나갔어요. 나는 이북에서 아버지와 단둘이 피난 내려와서 내가 대학 다니며 과학을 하며 안 해본 게 없다. 번데기 장사도 해봤다. 나는 지금도 공군 대위지만 퇴근하면 돌도 치고 터밭도 바꾸고 열심히 삽니다. 여러분, 부자가 돼야 됩니다. 부자가 되기는 되어야 하는데 성령 충만한 부자가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는 그런 부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김성근 집사님만 해도 가서 보면 열심히 벌치시고, 그리고 그 감나무 가수원 땀 흘려 일하시는 모습, 진짜 그리스도인은 모든 일들을 땀 흘리며 애쓰고 수고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요. 성실해야 돼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한 부자가 되지 못하면 부유함이 아니면 재산이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재물이, 돈이 귀하고 소중하고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돈 때문에 내가 영생을 소유하고 내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 차라리 내가 돈 때문에, 아니 내가 오히려 건강하기 때문에 짓는 죄가 많다면 차라리 이것이 없는 것이 더 낫다. 내가 살면서 돈 때문에 유혹을 받고 돈의 유혹, 아니 이 돈 욕심 때문에 매일매일 허덕이며 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아니 내 인생의 주인이 이 돈이라면 차라리 이 돈 버리는 게 낫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그리스도의 영에 이끌려 사는 게 낫다라는 걸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다른 복음서에서는 청년이라고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이 부자 청년의 아픈 곳을 찔렀습니다. 만약에 이 부자 청년이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을 제대로 이해했더라면 아마 이런 당돌한 질문을 안 했을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그랬어요. 사실 우리가 따지고 보면 10가지 중에서 다 잘 지키다가 한 가지만 어겨도 실은 다 어긴 거나 마찬가지다. 늘 얘기하잖아요. 죄인이면 다 같은 죄인이지, 뭐 10개 어긴 죄인, 9개만 어긴 죄인, 8개만 어긴 죄인 아니라 이게 죄인이기는 마찬가지다. 따라서 죄인된 우리가 스스로 애를 쓰고 스스로 노력을 해서 내가 선한 삶, 선한 행위, 자선사업을 많이 했다고 내 자신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죄인이고 사람 누구나 다 때로 하늘 아버지께서 원치 아니하시는 곁길로 나간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불가능하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이라고 하는 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어떤 것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 죄값으로 희생 제물 삼아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믿는 것만으로도 죄 사함을 얻고 구원을 소유할 수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영생을,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선물 주고 돈 내놓으라 그러면 그게 선물입니까? 아니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 즉 영생은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거 생각만 해도 그저 감사하고 감격하여서 하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해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이 청년이 예수님을 등지고 떠나간 또 하나의 진짜 이유가 뭐냐? 이 청년은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삶의 우선순위를 오해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청년은 영생을 얻는 문제가 중요하다고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관심도 나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심보다도 이 부자 청년을 지배하고 있었던 더 중요한 관심사가 있었다는 거죠.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물에 대한 욕심, 재물에 대한 탐심, 이게 그를 지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예수라는 이가 안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안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문제가 안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은 재물에 대한 욕심. 내가 어떻게 하면 재산을 더 늘리고 재물을 축적하고 그리고 부자 소리 들으면서 그리고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더 먼저였다라는 우선순위 넘버원. 그저께인가도 우리 박정남 목사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중에 우리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프라이오리티 넘버원. 우리 목사님 참 청년들이 쓰는 말을 아주 자연스럽게 쓰시더라고요. 프라이오리티 넘버원.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첫째가 뭐냐라는 거예요. 첫째가 뭐냐? 결국 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은 밀려났어요. 우선순위 넘버원에서 밀려나 있었다는 얘기. 당신이 중요하긴 하지만 난 당신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게 있어. 그게 뭐냐? 예수님은 꿰뚫어 봤어요. 이 부자 청년이. 그게 뭐냐? 재물, 소유. 성도 여러분, 지금도 내가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모든 것은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려놓을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물질의 봉헌이라는 것은 실상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가에 대한 상징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이건 어디까지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드러내 보이는 하나의 상징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이게 많고 적은 게 문제,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여기에 나는 내 마음을 얼마만큼 담았느냐 하는 이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2렙돈을 헌금함에 넣고 있는 가난한 과부를 오늘 봉헌한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귀하고 많은 것을 바친 사람은 바로 이 가난한 과부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